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살피러 가던 천사들을 아브라함이 극진하게 대접한 장면이 18장에 나와 있지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살피시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그 성을 멸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피십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히브리 노예들의 이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으셨던 것처럼 또 여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울부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살피러 오신 것. 와서 보니까 어때요? 여기는 죄악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이제 개선의 여지가 없는 곳. 물론 아브라함이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 죄악으로 인하여 멸하려고 한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죠. 그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하나님, 그 성읍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의인 50명도 이 죄인들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었지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이 천사가 대답하기를 50명이 있다면,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걸 멸하지 않겠다. 그래서 점점 줄어서 10명까지 줄었지요. 의인 10명이 있다면 이 소돔과 고모라를 이 의인들과 함께 멸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두 천사가 들어갔을 때 이 성의 죄악이 고스란히 드러나지요. 자, 죄악이 어떤 건가 한번 살펴보지요. 가장 먼저 살펴볼 수 있는 죄악은 이겁니다. 낯선 사람이 들어왔을 때에 여러분, 그들을 영접합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대합니까? 여기서 그들을 영접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롯도 이 낯선 사람을 영접해서 그들을 자기 집에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극진히 대접을 하지요.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지새겠노라. 거리에서 밤을 지새겠다고 하는 것은 그 거리의 그 죄악상을 살피기를 원했던 거지. 자, 보세요. 좋은 세상은요, 낯선 사람들,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요 편안하게 거주하는 사회가 좋은 사회입니다. 우리나라는 치안이 참 세계적으로 안정된 그런 나라입니다. 이게 밤에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 여러분 세계에 별로 없습니다. 유럽에 가도요 밤에 함부로 돌아다니지 못합니다. LA, 미국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고요.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잘 사는 나라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녁에 6시, 7시 되면 다 퇴근해가지고 다 집으로 가지, 밤에 가게 가요 6시, 7시면 다 문 닫습니다. 밤에 나오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안하거든요. 범죄가 어디에서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녁이 되면 사이렌 소리가 안 들리면 이상한 날이래요. 밤에면 계속 도시에는 사이렌 소리가 난대요. 사이렌 소리가 안 들리면 이상하다는 거. 오히려 그게 일상이 돼버린. 그러니까 낯선 사람들이 왔을 때 낯선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환영받고 대접받고 보호받는 사회. 근데 지금 소돔과 고모라는 오직 롯의 가정에서만 영접받고 다른 사람들은 이 낯선 사람을 어떻게 대합니까? 자기들의 쾌락의 도구로 낯선 사람들을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낯선 사람들을 만나면 그를 해코지하거나 빼앗거나 그러는 거예요. 강도를 만났을 때 강도들은 뭐예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을 빼앗고 그들을 치고 그들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 사실은 악한 사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게 무슨 악이냐? 아니에요. 낯선 사람이 편안한 사회가 좋은 사회고, 낯선 사람들이 들어가서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그런 공동체. 여기 같은 경우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경우는 아예 이 죄악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공동체라고 한다면 나쁜 사회요 죄악이 가득한 사회인 거죠. 또 한 가지, 여러분 타락의 크기 뭐예요?
타락의 극단에는요,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없고요, 쾌락이 제1번입니다. 로마가 멸망한 것도 여러분 중국의 여러 큰 나라들이 멸망할 때 보면 타락의 극치예요. 지금 중국이 굉장히 신경 쓰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저겁니다. 공무원들의 그 불법 행하는 것. 그러니까 이 뇌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리가 이 중국 사회를 무너지게 만드는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진핑도 계속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거든요. 공무원들이 그런 곳에 이제 집착하기 시작하면 무너지게 하는데, 그렇게 물질에 대한 탐욕이 어디로 이어져요? 늘 결론은 뭐냐면 쾌락으로 이어집니다. 성적인 쾌락이라든지 물질적 쾌락이라든지 어떤 것이든지 그들의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 극에 이르면 결국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쾌락이 이루어지기 전에 물질에 대한 탐욕, 그 물질에 대한 탐욕은 어디에서 볼 수 있어요? 롯의 아내에게서 볼 수 있지요. 이 천사가 머뭇거리는 이 롯과 그의 가족들을 손을 잡아 끌어냅니다. 끌어내서 성 밖에 둡니다. 빨리 도망가라. 내가 안전하기까지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근데 이제 이 롯이 가까이 있는 산까지 도망을 못 가고 소알 성읍에 가겠다 그래서 그 허락받아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하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만 멸망당한 게 아닙니다. 그 주변 들까지 전부 다 불탄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지. 그때에 천사가 여기 보시지요. 21절 한번 보죠. 21절,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음이로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거기까지 도망갈 동안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26절 한번 볼까요?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여기 도망할 때에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27절 한번 보시죠.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멸하라. 여기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돌아보지 말라는 얘기는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불타는데 지금 이 가족들이 성 밖으로 이렇게 이제 천사들이 끌어냈는데, 여러분 그들이 재물을 챙길 새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혀 없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 재산, 자기 재물이 다 불타는 것, 그게 아까운 거예요. 그 소돔 이 롯의 아내는 그 마음 때문에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 탐욕 때문에 생명을 살리려고 도망하는 게 아니라 그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겨지는 게 뭐냐? 물질인 거예요. 이게 인격보다, 사람의 생명보다 돈이 우선될 때, 여러분 그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삼풍백화점의 회장이었던 이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는 거에 대해서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순간 뭐라고 그러냐면 내 재산도 무너진다라는 얘기를 해요. 내 재산도 무너진다. 그러니까 그 개념 속에는요, 인권이라고 하는 게 없었던 거예요.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에게 있는 그 재산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무너질 때까지 그대로 두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세 가지를 나열했어요. 첫 번째는 낯선 사람들이 평안하지 않은 공동체, 거기는 나쁜 사회입니다. 또 쾌락이 온 사회에, 도시에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또 인권이 아닌 물질 중심의 사회가 되면 결국 그 사회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다 보니까요, 오늘 우리 사회인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 점점 여러분 낯선 곳에 가기가 두려운 때, 오히려
요즘 같은 때 정말 두려운 것이 뭐냐면 그냥 멀쩡하게 지나가는데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목숨을 빼앗는 경우가 너무나 종종 일어나요. 이게 이제 점점 많아지면 이제 이 사회가 고통스러운 사회가 되는 거예요. 쾌락은 말할 것도 없고요. 또 물질 중심이 된 것은 벌써 한참 됐고요. 근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래도 우리 사회에 멸망이 임하지 않는 것은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이 땅에는요, 의인 10명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이고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는 사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죄악이 관영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때는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건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깨어서 주님 오시기까지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또 의인으로서 이 땅의 멸망을 그래도 지연시키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한 사람이라도 더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기를. 근데요, 악한 사회일수록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여기 롯의 그 사윗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한다라고 할 때 그 사위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랬잖아요.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요즘 전도해 보세요.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전해 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얘기해 보세요. 농담이요? 농담으로만 생각하면 좋게요. 오히려 해코지예요. 이게요, 악한 사회로 가는 모습의 전형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오히려 이러한 때 우리 성도들이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의인으로서 서 있어야만 이 땅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고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 될 때까지 이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지연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땅을 위하여 중보하며 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